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발에 입맞춤을 할 수 있나요?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들 예수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 내어놓은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라라고 끌고 가고 있어요. 죄를 탕감받은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그 여인이 했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목사 임직식 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임직식 날 느낀 게 있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그 임직식 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을 했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때 어떤 영적인 교통을 했습니까?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임직식 때 하나님을 못 느끼면 언제 느끼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느낍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꼭 그날 대단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같이 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나와 교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실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이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비유 6번째입니다. 지난 설교는 세상이 곡할 때 우리는 찬송한다 라는 뜻이었죠. 그 본문을 쭉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원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끌고 가기에는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3개의 에피소드로 제가 임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로 빚진 자가 둘이 있어를 제목으로 끌고 왔습니다. 항상 성경이 전체적으로 펼쳐 있을 때는 가운데가 핵심이고 주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 부은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허용하십니까? 그것도 내 집에 와서 어떻게 여자와 그것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여자와 어떻게 그것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비방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 네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비유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빚진 자 2명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인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말의 결과로 3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서 마감을 쫙 합니다. 그냥 내용만 보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재밌는 어떤 드라마 같은 예화예요. 성경 안에서 이보다 더한 재미가 없을 수 없을 만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 2개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6개를 끌고 갈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황 하나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끝낼 것입니다. 자, 질문 2개.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별로 안 친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안 친한데 도대체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굳이 초대를 해가지고 불편한 사석의 자석을 만들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왜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대했을까? 자, 2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따라갔을까? 너나 가라 하와이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요?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유 시리즈 내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비방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굳이 그 집에 들어가서 비방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따라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질문을 머릿속에 안고 이제 돌발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타나요.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고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죄인이 갑자기 예수님 옆으로 딱 오더니 발 옆에서 엎드리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돌발 상황 첫 번째. 입맞춤을 막 해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뭔가의 어떤 피드백, 반응을 하기도 전에 두 번째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울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그 발 위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머리를 확 풀어 헤치더니 발을 막 닦아요. 눈물로 적셔진 발을 막 닦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돌발이에요. 네 번째 돌발.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옥합에서 꺼내서 발에 부어요. 이것을 전라도 말로 부숴버린다. 부숴불어라고 얘기를 하고. 부숴불어요. 부숴불고 나서 다음 돌발 상황이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문대불어. 머리카락으로 막 문대버리는 거예요. 막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을, 향유를.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돌발 상황. 마지막 거.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만 해도 대꾸하시던 분이잖아요. 이 여인, 그것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대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희롱인이 뭐 대단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단 말이에요. 남녀의 차별이 엄청났던 그 시대인데 이 여자가 막 와서 입맞춤을 하고 막 발을 닦고 이거는 옷깃을 만지는 것도 위험한데 신체적인 접촉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돌발입니다. 이제 정상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거룩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죄인인 여자가, 저 부정한 여자가 당신의 몸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왜 간과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로서의 도리와 책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답은 나오겠지만 지금 뭔가 굉장히 감정의 카타르시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어서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그 감정을 예수님이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나도 못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에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거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지?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이거는 죄와 구원에 관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갑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두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내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누가 더 감사하고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자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정도는 바리새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너희들 그 정도는 알겠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 되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50과 500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1년의 품삯에 해당하니,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금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극과 극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대조해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판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극과 극이 동시에 나오면 뭐가 일어날까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죠.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50과 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숫자와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즉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에 해당하는 거고, 500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원에 해당한다는 구속사를 밑바탕에 쫙 깔고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따라왔는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 여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스라엘의 환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 환대 문화가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지인이 아는 지인이 나그네가 집에 들어오면 먼저 가벼운 입맞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뿌려주는 거,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지금 극과 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왜 입맞춤을 안 했니?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막 입맞춤을 했다. 너는 50, 여기는 500. 적게 탕감을 받고 많이 탕감을 받고, 적은 사랑이 나오고 많은 사랑이 나오고. 자, 이제 비교가 좀 되니까 헷갈리지 않지? 내가 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했는지 지금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두 번째 환대에 들어갑니다. 머리에 감람유를 뿌려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머리에 감람유를 뿌리지 않더라.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뿌렸어. 그 비싼 향유를. 너무나 많이 대조되지 않니? 여러분, 감람유는 그때 왜 뿌렸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아요. 먼지도 많이 묻고 어쩔 땐 땀도 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시원하게 살짝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시원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 가지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감람유가. 그래서 뿌려줘야 되는데 안 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발 씻을 물을 무조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 발이 얼마나 더럽냐. 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내 발도 씻겨주고 이 방도 깨끗하게 하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씻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발을 씻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요. 세탁, 건조, 자동 모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보기에는 누가 50데나리온이고 누가 500데나리온인지 금방 알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했지 않느냐.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이 모든 것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제 첫 번째 했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바로 5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나름 나타났습니다. 나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 선행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더 큰 사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본적인 환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자신을 좀 더 누구에게 증거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생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어느 정도 환대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유 시리즈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새 옷 조각이 낡은 옷 조각에 붙으면 낡은 옷이 찢어진다 그랬죠. 파괴된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율법으로 들어오니까 이 바리새인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낱낱이 들켜버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 식사 대접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율법을 행하는 자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지금 심판이 선포되어 버리는 거예요. 50데나리온 탕감 받았잖아요. 좀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극과 극을 비교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 구속사의 비유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 50 정도의 구원을 받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이미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 바리새인 시몬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에피소드 3번째에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줬고 얘는 줬고 너는 틀렸고 얘는 맞고 그러니까 너는 심판 얘는 구원. 이게 너무나 잘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에 결코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해하기 쉬운 숫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는 큰 죄, 큰 빚을 탕감받은 죄 많은 한 사람이 혹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구원을 해주신, 빚을 내주신, 빚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엎드려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내가. 여러분, 부부가 입맞춤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자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안 보고 있어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만나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정절을 상징합니다. 혹시 여자의 머리카락을 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질문이 애매하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풀어야 돼. 핀이 한 50개가 나오는 거죠. 아니, 뽑다가 계속, 아니, 뭔 핀을 이렇게 많이 뽑았어. 아니, 막 피곤해 죽겠는데, 핀만 뽑. 여자의 머리를 내가 내린다는 것은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여자의 신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를 이 남자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머리카락을 풀어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수치를 당신에게 드러내놓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신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신부의 수치가 신랑 앞에서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를 그걸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자, 세 번째 혼인잔치는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지금 현재 자기 몸에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시몬의 집에 왔는데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귀 담고 있는 그 향유를 거기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혼인잔치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받아주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이 행위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습니까? 만일 이 행위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다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사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네 죄가 사해졌는데 한 번 더 내가 증거해 주마. 너에게 죄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고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또 한 번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수없이 갈릴리에서 병자를 치료하면서 했던 말 얘기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얘기는 예수의 믿음이 너에게 전가돼서 나의 믿음이 너에게 투영돼서 너의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쳐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택함 받은 자의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앞세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준다 그랬어요. 오늘 비유는 한 여자와 죄 많은 한 사람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여기서 심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구속사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그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라. 그리고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갈 것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행 하나 했고 단순히 예수님과의 접촉을 했다는 걸로 그런 신체적인 접촉, 향유를 부은 눈물로 발을 씻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발에 입맞춤을 할 수 있나요? 우리도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들 예수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 내어놓은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라라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이 여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랑의 행위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 살고 있다. 그럼 너희들, 교회들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교회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향하고 있는 십자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복음이 사랑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랑이다. 죄를 탕감받은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그 여인이 했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어놓을 곳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내 그것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